보게 되면은 이제 귀신이 나오죠. 귀신. 귀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러죠. 디아볼로스. 이런 게임에도 나옵니다. 중상모략을 하는 자, 살인자 이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우리가 사탄 마귀야 이렇게 우리가 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은 사탄 마귀의 쫄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런 사단, 마귀, 귀신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같은 거예요. 사탄은 바로 이게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는 바로 디아볼로스라는 이 마귀는 바로 헬라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사단 마귀가 같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바로 권위와 권세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36절 한번 보실까요?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그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하더라. 여기 보면은요, 권위, 능력은 권세입니다. 권세.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죠. 자, 그래서 이 권위와 권세는 바로 비슷하게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은 다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자, 권위가 무엇인가? 권위는 영어로 authority랍니다. authority. 정당하게 인정받는 영향력이나 자격, 또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따르게 하는 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다. 권위. 자, 그러면은 권세가 뭐냐? 오늘 본문에는 능력으로 나왔죠. 자, 권세. 자, 권세는 거기 제가 스크린에 올린 것처럼 권위로 명령하고 집행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나 통치권, 권한, 통치력, 지배력,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위와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를 선포할 아주 정당한 권위를 가지신 분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그 말씀은 실제로 역사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은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실제로 역사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 자, 그러면은 바로 이 권력은 뭐냐? 권세나 권위나 둘 다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틀립니다. 권위는 사람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권력은 뭐예요? 자기의 지위나 힘을 이용해서 강제로 움직이게 하는 거. 너 이거 안 하면 너 앞으로 이런 벌을 받을 거야. 이거 권위가 아니라 바로 권력입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는 사람은 권위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 권력은 누가 사용하냐? 독재자나 무능한 지도자. 그런 사람은 권력의 힘으로 사람을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은 존경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권위가 없는 사람, 권력만 가진 사람은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삶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도 행복해요. 왜? 그 사람의 말이 믿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말은 진심이니까.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는 불행합니다. 역시 따르는 국민도 불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불행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권위를 잃어버리고 권력으로 사회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권위를 갖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목사를 비롯한 지도자들도 권위가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권위가 있는 그 지도자도 행복하고 따르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반대로 억지로 힘으로 눌러가지고 따르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도 불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권위와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36절 한번 32절을 보실까요? 32절 보시면요,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뭐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자, 이미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자, 4장 31절에서 3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니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당시 랍비와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랍비와 서기관이 가르친 것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 자체예요. 그런데 랍비와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의도를 100% 이해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입니다. 랍비와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100% 알아가지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100% 알고 100% 그대로 잘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고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직접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크게 되고 싶으냐? 먼저 남을 섬겨라. 이 말을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만 하고 끝났어요? 직접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직접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어떻습니까? 불일치해요, 일치해요? 일치한 겁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도 본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듣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뜻이고 그대로 시행을 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권위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힘이나 권력을 추구하기보다 말씀을 실천함으로 삶으로 말씀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입만 살았지 몸은 안 움직여.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까? 남만 시키기만 해. 남만 늘 부정적인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권위가 있겠습니까?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과 삶이
일치했어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에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가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 33절과 3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먼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귀신의 세력입니다. 지금 이 귀신은요, 지금 한 영혼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숨은 쉬고는 있었지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 사단마귀의 쫄개 귀신, 그 위에, 그러니까 귀신의 그 우두머리 사단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까지도 방해를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여러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무엇을 만났습니까? 사단마귀의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단마귀의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승리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악한 귀신은요, 악한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영혼을 장악하고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악한 귀신이 역사하는 이단은요,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이 하는 짓이 바로 악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원래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이거 줄여가지고 신천지라고 그러죠. 추수꾼들을 뽑습니다. 그들 중에서, 신천지 중에서 열심히 있는 훈련받은 사람을 추수꾼이라고 해요. 그리고 위장을 해가지고 기존 교회에 침투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과 잘 사깁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교회 중직자들과도 목사한테도 잘 보이려고 자기 사람을 포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데려가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많이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세력이 커졌으면 이제 분란을 일으킵니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그런 다음에 단임 목사를 추출합니다. 교회를 접수합니다. 이것을 일명 산 옮기기 전법이에요. 산 옮기기. 그러니까 교회를 통째로 접수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장한 거예요. 자기를 속인다는 겁니다.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 하나님의 교회를 볼까요? 하나님의 교회 본래 이름은 세계 복음 선교 협회입니다. 이들은요, 신기로 어떤 가게가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유심히 잘 살핍니다. 각 지역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2인 1조가 되어가지고 방문합니다. 손님처럼 방문해요. 그러면서 잘 사깁니다. 막 물건도 막 사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가게 오픈한 주인이 어떻습니까? 호감을 갖게 되죠? 그러면 친교를 맺은 다음에, 우리 어디 전시회가 있으니까, 우리 어디 좋은 공연이 있으니까 우리 연극 보러 갑시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친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슬슬 본색이 나와요. 성경에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치유의 만찬을
유월절에 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거기 확 들어가요.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유월절에 예수님이 최후에 만찬하셨으니까 그날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키고 있습니까? 이 주일이 누가 부활하신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금요일 날 낮 12시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일요일 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 뭘 가지고 사람들에게 궁금증 유발하신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탄생일이 아니고 태양신의 축제일이야. 이런 멘트로 궁금증 유발한 다음에 더 알고 싶으면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악한 귀신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자신의 정체를 속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아, 6월절 지켜야 되네. 그리고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네. 그리고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축제일이네. 아니, 어떻게 태양신의 그 축제일에 어떻게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성탄절을 지킵니까? 크리스마스 왜 지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크리스마스가 태양신 축제에서 직접 유래했다는 것은요, 학계에서도 별로 신빙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날짜가 겹친다 해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문화적 요소가 과거의 이교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새로운 의미로 사용하면 반드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가지고 요일,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월화, 수, 목, 금, 토, 일에서 우리가 요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일이 월요일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먼데이라고 그러죠. 먼데이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달이에요. 달. 썬데이는요? 해. 그럼 다 우리 우상 숭배하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 맞는지 틀린지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그러네.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성탄절이야? 야, 그러면 이거 우리 지금까지 속았네?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태양신 축제일이다, 우생성배라는 등식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썬데이 제가 찾아보니까 태양 숭배에서 나왔고, 먼데이는 달, 그 다음에 화요일은 튜스데이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전쟁의 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웬스데이는 마법의 신, 그 다음에 서스데이는 바로 천둥의 신, 세터데이, 금요일은 농경의 신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뭐하고 연관되냐면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들과 다 연결되는 그런 요일을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럼 딱 우리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자, 예수님이 한눈에 귀신을 알아보고 말씀으로 완전히 제압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압하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자, 35절 보실까요? 다시. 자, 먼저 어떻게 합니까? 자, 예수께서 꾸짖었어요. 꾸짖어. 야단쳤습니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때문에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귀신의 정체를 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의 정체를 아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꾸짖는다는 것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 꾸짖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 권세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꾸짖습니까? 벌벌 떨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귀신 들린 그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안에 들어있는 그 귀신의 정체를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단 마귀를 꾸짖어야 됩니다. 귀신을 꾸짖어야 돼요. 첫 번째 꾸짖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 상관없는 귀신아, 우리 가정과 상관없는 귀신아,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귀신아, 꾸짖어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아주 야비한 귀신아, 이 나하고 상관없는 귀신아, 꾸짖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잠하라, 조용해. 이게 뭐냐면은 잠잠하라는 원래 뜻은 재갈을 물리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귀신을 꼼짝 못하게 포박한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완전 제압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를 포박한다, 너를 사로잡는다, 명령하시는 건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명령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는 기도,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그 권세 있는 능력,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와, 나와.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지.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막 쓰러지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보면은 권사님일 때 보면은 구역 사람들 데리고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찬송하고 방언을 기도하면 귀신이 막 말 그대로 뒤로 넘어지고, 동네 보면은 막 빨갛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잡아가지고 막. 그때 얼마나 뜨겁게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역사는요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강력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귀신을 꾸짖어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못된 귀신아. 그 다음에 조용히 해, 잠잠해, 포획하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와,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꼼짝 못하고 순종합니다. 이처럼 귀신이 쫓아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다시 한 번 더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36절 한번 보실까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 예수님이 권위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권위와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가 내 권위이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의 권위가 내 권위고 예수님의 권위가 내 권위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이고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가지 사용했는데, 자,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주셨어요.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절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들 분명히 충만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받겠다. 또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또 성령을 통하여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셨다, 받았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믿을 때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기예요, 무기. 무기가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맨날 당하게 와야 된다면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그 무기를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단 마귀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고, 말세가 되면은 사단 마귀의 활동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갖고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을 할 줄 몰라요. 왜?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니까 이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은 이 사단 마귀의 그 활동이 엄청나게 넓어지게 되고 그 강도는 더 세지게 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무슨 뭐 잘못한 점이 있지만은 사단 마귀가 세상으로 끌어들이면 힘이 너무 세요.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너무 셉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영적인 그런 힘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이끄는 힘에 끌려 나갑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끌려 나가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점점점 사단 마귀의 그런 세력이 세지는구나. 자, 그러면은 이 사단 마귀는 무엇을 제일 무서워합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게 완전히 붙잡혔어요. 자,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나는 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장담할 사람 있습니까? 사단 마귀의 활동과 사단 마귀의 능력은 점점점 세지고 넓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요, 사단 마귀가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안에 또아리를 치고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귀신은 호시탐탐 노리다가 틈만 보이면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서 신앙을 파괴하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합니다.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믿음이 강한 분들은 점점점 하나님께 나오지만은 믿음이 약한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자꾸 밖으로 나가요. 이게 사단 마귀가 노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한번 또 하실까요?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또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천부다 만부다 말입니다. 사단 마귀는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권위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금식한 후에 공생애를 막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사단 마귀가 탁 맞은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단 마귀가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려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말씀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말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우리
우리가 사단 마귀를 만났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죠. 사단 마귀를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꾸짖어야 돼요. 더러운 놈아, 이 가증한 것아, 나를 늘 호시탐탐 무너뜨리게 한 것아. 그런 다음에 잠잠하라 한 말. 포획한다면 포획. 재갈을 물린다. 재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꾸짖으니, 그 다음에 나와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꾸짖고 포박하고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 사단 마귀를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우리 매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단 마귀는 우리를